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성추문에 대한 보고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여론이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대통령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의 성적 사생활과 그가 대통령 자격으로 행하는 직무 능력과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상원에 의뢰한 탄핵안이 부결되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수술은 잘 되었으나 환자는 죽었다. 여러분, 청교도적인 윤리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 세워진 대통령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던 유능하면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전락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잘하면은 그가 타락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었던 거죠. 실질적인 업무 능력만 있으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흠이 있던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성적인 타락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힘있고 강성할 때였어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가 성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의 남편이었었던 우리아를 살인으로 몰고 가는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고 또 윤택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바로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늘 다윗에게 따라왔었던 칭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들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된 걸까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날 궁전을 거닐고 있을 때 궁정 저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밖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오픈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목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음욕이 들어서 그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 여인이 사무엘하 11장 3절,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여인의 가족을 명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암의 딸은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가장 최측근 지략가, 책략가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늘 나라를 다스리고 동행하면서 함께 있었던 최측근의 손녀가 밧세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는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었던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동고동락을 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과 도망자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하기로 했었던 전우요, 믿음의 사람들, 같이 동굴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함께 물고 묵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켰었던 사람들. 근데 그 37명 가운데 마지막에 누가 나오면 용사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밧세바의 남편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 누구냐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가? 멈춰라 였을 거예요. 다윗아, 멈춰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세요. 멈춰라. 죄 짓지 말아라. 그거 죄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말아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얘기를 듣고서도 채찍 큰 신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라의 운행을 하는 사람의 손녀를, 그리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전우였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부르고 탐하게 돼요. 결국 동침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1장 2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행한 일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우리아를 불러라, 남편을. 전장 가운데 있는 그를 불러서 만찬을 베풀고 집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자고 와라 라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거절해요. 나의 전우와 나의 군대가 전장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가 나 혼자 가족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술을 잔뜩 먹여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우리아가 거절을 하죠. 여러분, 술 취한 우리아가요, 정신 멀쩡한 다윗보다 더 멀쩡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해라 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신뢰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당해야 될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충성하여 죽음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제는 문제없이 잘 처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이제 다 죄가 덮여진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27절 아까 읽었듯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그냥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악과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저를 예로 들어 안 좋은 얘기니까 어릴 때 어디 가서 막 돈 뺏기고 맞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아, 맞았니? 어떡하지? 아, 내 사랑이 너무 많은데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나쁜 친구들을 보시고 아, 너네 사랑이 내가 너무 많으니까 너네 너네 사랑해야 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번, 20번 반복되는데도 사랑이 많으셔서 아무 결단도 그리고 뭐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은요,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자녀가 악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시고 정확히 그 일을 하세요. 다윗이 믿음에서 추락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12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세요. 여러분,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호와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의 폐부와 심령을 찢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동반자예요. 다윗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었었던 그 사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어쥐었죠. 하나님이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세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 하면은 저 죽을 텐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애통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했었던 동역자였었던 다윗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다윗이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엄청 많대요.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가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함께 자고 먹고 누우고 딸처럼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수많은 소유로 대접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죽이고 대접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윗의 반응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죄는요, 악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뻔히 알면서도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미혹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과정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악 자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느냐. 다른 사람들의 좀 안 좋은 모습은 잘 보여요. 맞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 저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진짜. 근데 정작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못 봐요. 사람에게는요, 연약한 죄와 유혹의 부분,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은 탁월해요. 잘 지켜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취약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탐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뭐 세상의 다른 명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보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요, 객관적으로 나를 살필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듣자마자 생각도 안 하고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죽여야 돼. 근데 바로 자기의 얘기인 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형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완전히 가르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쪼개요. 죄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쪼개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갈라야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지게 되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어쨌든 사람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예기치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게 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씨름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 경험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단이 그 역할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변명이나 궁색한 말을 하잖아요. 바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냥 용서해 주.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이건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51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죄를 범하고 나서 있었던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한 1년여, 왜냐하면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났을 때까지의 그 정도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겪었었던 고통과 신음의 시간을 묘사하는데요. 거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았었던 다윗의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내가 어찌하여 죄를 졌을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회개로 이끌게 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윗이요, 입술로 고백하는 이 회개의 은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를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리고 이걸로 된 거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뒷부분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그 앞부분이죠. 10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진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재앙이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백주에 동심하고 은밀히 행하였으나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남겨두신 걸까요? 결국 실제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다윗의 딸이었었던 다말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말의 친오빠가 암논을 죽이고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수방관했었던 다윗이 또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범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밧세바와 낳게 된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감당하게 된 이 끔찍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죄의 파급력으로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요, 우리가 그 죄의 열매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에요. 제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게 바로 믿음이고 저게 바로 충성이구나. 그런데요, 다윗이요, 아무렇지 않게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용사였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을 신하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해도 소용없구나.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는구나. 여러분, 이 영향력이 그대로 다윗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요, 아이가 안 좋은 모습 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머리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아이가 또 빨리 약이 개발되거나 하나님이 건너뛰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건 유전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나의 안 좋은 성향이나 모습들 담지 말아야 되는 거 보고 배워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들. 이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대로 너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알던 자매가 있는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국방부에 계셨던 군인이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한 몇 년을 괴로워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때 친구의 눈을 연필로 잘못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아이가 시력이 안 좋게 돼서 한쪽 눈이 너무 안 좋게 됐어요. 실명처럼 돼서 그때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제가 심판받나 봐요. 여러분, 제가 뭔가 대답을 해주기 전에 그 친구의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야, 웃기지 마.
네가 죄 졌는데 왜 아빠가 심판받아? 네가 찔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널 심판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한마디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들, 모습을 보고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요. 결단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요. 자녀는 그냥 그렇게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요.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암논이요. 압살롬의 누이였었던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서요.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고요. 암논을 죽이고 그 형제들을 죽이고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때도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밧세바가 가는 가운데 생긴 아들이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근데 다윗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이 있자마자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엎어져 있었던, 쓰러져 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늘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갔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요,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러나 왕이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성전은 나중에 짓죠. 왕궁을 짓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왕궁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를 찾지 않게 됐고요. 결국 하나님이요, 이 심판을 통해서요, 다윗이 다시 심판을 면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심판, 징계지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이후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들이 죽고 아니면 사는 거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 아이의 인생 불행하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품에 안아 주셨을 겁니다. 그곳이 더 기쁜 자리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다윗은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이 평안하다예요. 다윗은 이제 내가 모든 심판을 다 경험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단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을 통해서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끔 만드는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여 심판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정도는 뭐냐면 이제 평안하다. 모든 심판이 지나갔다. 이제 되었다. 이제 하나님 붙들 수 있겠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셔서 여디디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냥 평안한 정도로 만족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가 제사함 얻고 그냥 죄를 씻김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근근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나님이요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회복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요 범죄하여 낙담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어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될 때, 다윗이 경험했었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